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 안 치신 분 없으셨죠? 소리가 별로 안 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박수 받으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사니까. 주님이 천국 가는 의로움도 다 주시고, 복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다 복도 주셨어.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이번 주에 여름 행사도 있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고백의 기도에도 썼는데 우리 주보에 낼까 말까 그러다가 다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치료 중에 있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또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입원해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약을 가지고 또 치료의 과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7월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인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겸손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것으로 뭐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 착하게 사느냐 착하지 않게 사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착하지 않게 비교적 살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고 늘 겸손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으로 꼭 그런 것들이 구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또 반대는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육체에 따라 사는 것,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뜻대로 안 된다는 표현들을 사도 바울도 하고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정말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세요? 결심한 대로 다 잘 되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결심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신이고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자고 구원자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요, 육체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육신의 일은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완전한 인간은 없다니까요.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시기하지 않으셔? 저는 다른 교회 잘 된다 그러면 막 시기가 올라오던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가서 배우고도 싶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떨쳐낼 수가 없고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갑자기 그냥 일확천금을 얻어갖고 잘 됐다 그러면 주식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했더니 막 형제 중에서 엄청 몇 배로 올려갖고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배 아파요, 아파요? 아플 수도 있고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당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도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고, 자녀에 대한 거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 아닙니까? 다 우상숭배하는 거고,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가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순간이라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행하는 자라,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면 드디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별은 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감정도 있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선을 원한다고 해서, 선을 안다고 해서 다 100% 완전하게 행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 아무리 내가 잘 지키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또 살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아침마다 내가 몇 장 막 글씨에다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외우면서 살아도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다가와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선을 다 행했다면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선을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또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생각나게 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다투며 살았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았을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많이 몸이 약해지거나 아플 때, 그런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에 드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했나? 무슨 좋은 얘기도 못 들어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 몸이 약해질 때 그것을 직면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선을 다 행했다면 그런 후회가 남지 않아야 돼. 내가 만약에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행했다면 그런 공허함과 그런 후회와 그런 허무함이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시작이 근심걱정 염려거든요. 불안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뭐 하려고 그렇게 몸이 힘들게 살았나? 뭐 하려고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다투면서 살았나? 큰 소리 치면서 살았나?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갑자기 그 생각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는 역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져서 내가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면 18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드디어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셔? 예수님. 좀 예수님이라고 크게 해봐요. 제발. 예수님? 누가 크게 해주셔? 예수님. 예수님을 크게 불러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계명 누가 다 지키고 누가 다 그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나를 정죄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는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네.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나갔네.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이었는데 더 이상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감사해요. 맥주절 헌금 명단을 다 읽어봤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맥주절 헌금,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거는요 헌금에 대한 명목이 아니었어. 주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드리는 것이 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신앙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요. 다 같이 해요. 내가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길다고요?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중요하다. 뭐가 얼마나 길어?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어요? 방종하면서 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육체의 일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했어요.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 만나면 시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같이 예수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협력하고 싶어진다고. 예수를 만난 인생,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들은 앞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데 아직도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살겠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남은 하반기는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빌립보 유럽으로 갔어요. 그때 표현하는 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꼭 붙잡게 만들어.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매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고, 진짜로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요,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요, 목사님도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님도 사랑하게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멘 좀 하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구역 식구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들도 형제들도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건 육체의 일이 떠나지가 않는다니까. 왜요? 계명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렸으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나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에 남는 감정이 뭐냐? 허무해요, 공허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감정 들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날이 내게 올 때 저는 감사하게 하시고, 그날이 내게 올 때 내 공로가 없고 예수의 공로만이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이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나밖에 몰라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오면 괴로운 거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내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 그래갖고 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 나를 사랑하는 인생, 나를 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야 돼,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돼. 여러분의 공로가 남아야 돼요, 예수 공로가 남아야 돼요. 예수 공로가 남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우리 이름 남겨서 뭐 하게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비석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석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영혼이 복받아서 예수의 은혜를 입고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한 소망을 좀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전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는 복음이 들려,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는 계시가 들려요. 이것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 다시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거, 그럼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생각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 주보에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지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은 인간의 자랑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공로를 주목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예수님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양동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예수 복음과 예수 계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복음도 잘 들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남은 하반기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령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늘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부교가 아니에요. 성부교,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성령교회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성령교회 보신 분, 성령이 들어간 교회 이름 봤어요? 성령교회 제가 한 군데서 봤어요. 경기도에서, 분당 쪽에서 성령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는 몰라요. 이름이 성령교회였는데 교인들 다 떠나고 팔려갖고 이단한테 팔렸어. 성령교회. 그리고 우리는 성부교 아닙니다. 성령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예수교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드러낸다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증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인 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아들을 빼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게 없어요. 아들을 빼고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이고 예수교인 거예요.
성령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부교 이런 데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일 가능성이 많고 잘못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에서 그 이름을 따왔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다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가장 내 인생에 존귀하고 복되고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리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율법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바리새인인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거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그 자랑할 만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존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존귀해도 주님의 것,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 누구를 마음에 삼아야, 누구를 마음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누구랑 내가 동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육체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인생,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성령에 따라 살면 예수께 달려가고,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살면 저주를 받고 사망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성령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에 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인생은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복되고, 가장 선하고 복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이렇게 다투며 살았나, 큰소리치며 살았나,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감정이, 생각이 허무함이고 공허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택한 양동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 내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고, 내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